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특송 혹시 있습니까? 이쁜 젊은이들이라 하나가 하기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젊은이들도 그러군요. 그래서 항상 젊은이들만 살아갈 수 없고 가끔 이렇게 많이 먹고 늙었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네. 잘 못한 것도 하더라도 가사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니
또 은혜도 없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라. 끝자리에 앉으셨는데 뒤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그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안식일 날 것도요. 오늘 새벽기도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서 있는 말씀인데,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대를 한 이유는 흠 잡으려고, 뭔가 이렇게 좀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서 안식일 날 또 병자까지 이제 같이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병자를 고칠까 안 고칠까요? 당연히 고치죠. 고치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안식일날 일했다고 또 트집 잡으려고. 하여튼 정말 사람 또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은 또 잡힐 수 있잖아요. 뭐 자기 기준으로 다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율법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트집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사람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그 전통, 그것을 맞춰서 트집을 잡으면 얼마든지 잡힐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전통이 하나님 뜻과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해 주신 거예요. 안 가져도 돼요. 가봤자 곤란만 겪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초대 받아주시고 거기서 병자 고쳐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는 그 바리새인들까지 가르치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들은 해하려 해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치심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병자 고친 다음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오늘 말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로는 너희가 잔치에 청함 받을 때 어떻게 하며 잔치를 네가 청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잔치, 내가 청함 받을 때 거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잔치 사람들 초대할 때 또 그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건요, 잔치가 아니라 모든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하신 거예요. 거기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기준에 맞춰서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만 청함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청함을 받은 거죠. 그 자리에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도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위시하여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자,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높은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고. 여기 내 자리야 이러면서 높은 자리를 자꾸 차지하려고. 이제 딱 어디 초대받으면은 항상 그냥 뭐 오는 순서대로 앉는 게 아니라 항상 높은 사람 순서대로 앉는 그런 그 문화가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항상 그렇잖아요. 어느 초대받으면은 좀 약간 VIP 그런 자리가 딱 있잖아요. 따로요. 그 자리에 그냥 함부로 앉으면은 좀 약간 망신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집에 어떤 잔치를, 잔치를 한다든가 어떤 뭐 이렇게 하객들을 이렇게 부를 때 아무나 다 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가 있어요.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눈치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치로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어디가 높은 사람 자리고 어디가 낮은 사람 자리인지, 어디가 중요한 VIP 자리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 자리인지 여러분 대충 알죠? 어디 가면은 딱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서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보통 유대인들의 잔치 자리는 이렇습니다. 보통 식탁이라고 한다면 식탁, U자식 이런 식탁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이 자리예요. 가운데 자리예요. 가운데 자리.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하실 때 어디에 앉으셨죠? 가운데죠? 그래서 제자들 거느리고 가운데 딱 앉으셨잖아요.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이거예요. 높은 자리. 선생님이시니까, 모든 제자의 선생님이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잔치집의 제일 높은 자리는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리는 우측이에요. 높은 사람 바로 오른쪽. 그 다음에 높은 사람 왼쪽. 높은 사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 같은 데 가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선배님들, 어른들, 그 자리가 있어요. 그게 그냥 눈치 없이 앉았다가는요, 정말 좀 이렇게 망신당합니다, 사실. 좀 정신이 있나? 이런 취급을 당하죠. 뭐 사회에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한 그 자리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로 막.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빗대어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 모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건데, 8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청함을 받았을 때, 어느 잔치라든가 어느 모임에 청함을 초대받았을 때, 어느 자리에 앉아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십니다. 뭐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나? 근데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차 이제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아니 영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청음을 받았다든지 높은 자리다 싶으면 그 자리에 앉으라, 앉지 말아라? 앉지 말아라. 네가 설령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좀 피해서 앉으라. 좀 더 낮은 자리에 물러서서 거기 앉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은 자신을 낮추고 사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꾸 과시하고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높여주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자기를 감추라는 거예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런 모든 행동을 좀 그렇게 해라. 모든 행동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면 너 이런 사람이야 은근히 그냥 그게 다 느껴지잖아요. 낮추는 사람과 높이는 사람은요 벌써 말 안 해도 행동을 안 해도요 그게 어떤 포스가 느껴집니다. 분위기 다 느껴져요. 근데 자꾸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그렇지 않으면 겸손히 자기를 감추고 낮추고 좀 말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대접받는 자리에서 좀 뒤로 좀 물러서려고 그러고 섬기는 위치에서 이렇게 자꾸 서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정말 대접을 자꾸 받으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된다. 끝자리에 가게 된다. 이 말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도 멸시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당장은 뭐 네가 기분 좀 좋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너는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게 된다. 근데 예수님은 요 정도만 가르쳐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게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근데 여기서 누가 나와요? 그를 뭐한 자? 청한 자. 이 청한 자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끝자리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는 삶이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설령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겸손히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끝자리에 앉게 된다. 끝자리. 영원히 그 끝자리에 있게 돼. 한번 정해지면 하늘나라는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판 나는 거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천국의 큰 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도 배워야 돼요, 진짜요. 예. 여러분 천국의 큰 자 돼야죠. 기왕에 들어갈 바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들어가면 됐지 뭐. 여러분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람은요, 자식이 더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겨우 턱걸이 커트라인에 딱 걸려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서 천국의 영원히 큰 자 왕노릇하는, 정말 그렇게 영원히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높은 자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라. 이거 뭐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얘기 왜 하시겠어요? 굳이 목숨 걸고 왜 그 자리까지 가셔서 왜 이야기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이 위험한 자리에까지 오셔서 그 무시를 당하시면서 정말 이걸 제자들에게 또 나아가서 들을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된다. 네가 자꾸 네 본성을 따라서, 우리 본성은 자꾸 이렇게 참 높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죄악된 본성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본성을 따라 살면은 이 땅에서도 초라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끝자리에 영원히 서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어디 앉으라? 끝자리. 그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이 땅에서 계속해서 끝자리 앉는 훈련. 끝자리 청함 받는 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높임 받는, 여기 높은 사람 앉는 자리네. 그 자리에 가면 앉지 말고 좀 이렇게 낮은 사람이 앉는 그 자리에 가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라는 얘기죠. 언제요? 청함을 받았을 때. 누가 나를 이렇게 청하고 이렇게 세워줄 때, 그러면 같이 막 이렇게 우쭐대지 말고 겸손히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뭐가 있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영광이 있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연세가 지금보다 더 드실수록 영광이 있는 자. 그게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겸손한 자죠?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높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11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거 이제 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늘의 원리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자꾸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해야 되니까 남 깎아내려야 돼요. 남 흉보고 나 자랑해야 되니까 남 낮춰야 내가 올라가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천박한 인생이 돼버리면 안다는 얘기예요. 후회스럽게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려면 남을 높여야 되겠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남들 다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끝자리에 앉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영광스러워진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존경받으려고 하면은 존경 못 받고 못 받고 존경받는 자리에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받는다 할지라도 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섬기고 이러면 더 존경받는. 누가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높임받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세상에서 뭐 다 여러분 자기 PR이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이런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래요. 아이고 참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격려해주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 높여주신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신다. 행복하게 해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기를 낮추고 남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건 결국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뭐죠?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칭찬해주고, 그렇죠?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결국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 뜻이죠. 오늘 오전 말씀과 연결해서 결국 겸손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겸손한 삶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잔치에 청함받을 때 뭐 하라? 끝자리에 앉으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겨주는 자리에 앉아라. 자신을 낮추고 남을 좀 높여줘라. 겸손하게 끝까지 행동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원히 높여주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억하라는 얘기죠. 마지막 두 번째, 내가 잔치에 사람을 청할 때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청함을 받았을 때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을 청할 때, 그러니까 남을 대접할 때예요. 남을 대접할 때.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 우리가 사람들을 청하는데 여러분 자꾸 사람들을 초청할 때 어떤 사람을 자꾸 초청해야 되냐면요. 내가 초청해서 나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고받고 품앗이로 된다는 거죠. 결국은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 초청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또 내 마음에 드는 그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물론 이득이 되는 사람 초청해야죠. 그 사람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초대하되 나한테 이득을 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런 자들을 초대할 때 그것이 바로 뭐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건 거래잖아요. 그러나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섬겨요. 그게 뭐죠? 사랑이죠. 결국 이 구제, 이것도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부터 시작. 잔치를 베풀거려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자, 맹인 다 뭐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시대는 달라요. 그 시대는 정말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도움을 줘도 그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잔치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되돌려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거의 0%예요. 거의 0%. 왜 그럴까요? 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유능한 사람도 대접해야 돼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치료된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들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3장 고린도전서 시작.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결국 사랑이죠. 사랑.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지만 도와줘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누가 아파주신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된다는 말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예, 이거 사람이 갚아주는 거하고 수준이 달라요. 도저히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도와줘요. 그거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왜요? 그 사람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것을 대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면 이거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얼마나 얼마나 고맙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고맙다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대접 안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죠.
뭐 감옥에 들어갔을 때, 병 들었을 때, 그 물을 주었고 떡을 주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대접 많이 받아. 저는 예수님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거 뭐예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하나님 거거든요. 부자들에게 대접하는 것은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저의를 가지고서 내가 참 잘해주면은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닐 수도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나 도저히 나한테 되게 갚아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받을 어떤 희망이 없잖아요.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행위를 보시고 넌 내 말 듣는구나 하시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되갚아주시되 후히 주시고 더 풍성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약속하셨어요. 갚아준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느 정도예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느니라. 이건 뭐예요? 영원한 복으로 갚아준다는 거죠. 의인의 부활 시 너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부활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 단순히 도덕과 윤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어떻게? 겸손하게 살라는 얘기죠. 끝자리에 앉아라. 겸손하게 사는 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남을 좀 높여줘라. 과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베풀면서 약한 자들 도와주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라.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예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갚아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갚아주시려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결국 이 말씀에 정말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도전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저분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뜻대로 행하면 그분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뭐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죠. 그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고 계시잖아요. 갚아주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여러분 정말 복되게 하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요. 겸손하게 베풀며 살아라. 여러분 이건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건 또 외식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남을 자꾸 폄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이해타산으로 살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계산하는 마음이에요. 타락한 죄악된 마음이거든. 아무리 선해도 그래요. 아무리 선해도 이 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죠? 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딱 주실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슨 열매를 맺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 이 열매 맺는 것이 이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게 뭐예요? 그 열매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의 마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결국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올라가고, 세상적인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자식들도 번창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 겸손하게 남을 높여주고, 그리고 기꺼이 베풀어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어떤 자?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뭐냐면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어요. 미국의 제일 큰 교회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윌로우 크릭 교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빌 하이비즈 목사님이신데요. 물론 처음부터 큰 교회는 아니죠. 다 처음에는 작은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30여 년 전에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공동적인 바람이겠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이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면 교회가 뭐 하는 거다? 부흥하는 거.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고 나름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교회 깔보지 않고, 그렇죠? 다른 교회가 부흥해야 그래도 좀 큰 소리 치고 좀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겠는가? 교회는 무조건 부흥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때부터 연구하며 노력하기 시작해요.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서 오직 부흥.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연구를 해본 거예요. 세상 공부를 같이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회사, 번창하는 회사들, 또 잘 되는 어떤 음식점들, 다 똑같은 원리를 본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어떤 음식점은 잘 되는데 어떤 음식점은 잘 안 되잖아요. 저 음식점은 어떻게 저게 잘 되고 돈을 잘 벌까? 그 부흥하는 원리가 뭘까? 그랬더니만 이렇게 서비스를 잘해주더라. 손님들 잘 대접해주고, 손님들을 위해 최상의 모든 그 환경을 제공해주고, 편리함과 안락함과 즐거움을 제공해주면 그런 데가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 교회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막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막 개발시키고,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또 그런 사역자들 세우고, 모든 예산을 다 쓴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그냥 재능 있고 그런 어떤 사람들 재미나게 할 어떤 즐겁고 흥미롭고 복음 함께 전하되, 그럴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사람들 막 그런 거 사오고 막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그랬더니만요,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을 해버렸어요. 순식간에. 주변에 있는 교인들 다 와요. 다 와, 주변에. 다른 교회 교인들 다 와요. 교회가 수십만 명, 어마어마한 교회로 막 급성장을 해버렸어요. 급성장을 했어요. 윌로우 크릭이 유명합니다. 그래갖고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온 세상 교회가요, 그 교회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래서 미국에 가는 목사님들은 그 교회를 탐방을 해.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나? 빠른 시간 내에. 참 대단하다. 응?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 섬기는 거다, 섬기는. 무조건 섬기는 거다. 열심히 성도를 잘 섬기는 거다. 열심히 섬기는 거다. 우리 예수님 섬기지 않았냐? 막 생겼더니만 진짜 여러분 섬김 받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섬김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성공한 거죠. 성공하고 나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좀 뭔가 좀 지적을 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모든 걸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설문지 조사하고 전문가 딱 세워갖고서 모든 그 윌로우 크릭 교회 자신의 전 교인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한 거예요. 의식 구조. 뭐 설문지 한번 다 나오잖아요. 다 대충 나오잖아요. 의식 구조를 딱 조사했는데 이 성도들이 대접만 받고 즐기고 그렇죠? 하나님 편안하게 섬기고 이런 것만 좋아했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나를 희생하고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그냥 뭐 이 교회에서 재미난 거 하니까 다 이렇게 수평등에서 몰려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설문조사를 다 해보니까 검토 결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여전히 고집쟁이고 교회는 나와요. 열심히 재밌으니까 자기 잘 대접해 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안 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미움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미움당하고 이 파이레스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내가 이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 모으는 일에만 성공시켰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를 세운 목적은 뭐예요? 뭐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변화의 변화.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고집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고집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고집 부리고 안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인격적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너희 인격과 성품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훌륭하지 못하면 너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많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많잖아요. 그런 분들보다도 우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회 다니면서 우리 성품이 더 좋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쁠 수 있죠. 처음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으니까 주님 다 부르신 거니까요. 악인들도 오는 곳이잖아요. 살인범도 오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나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인격자다 하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훌륭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남을 배려 잘하고 막 언쟁 같은 거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내가 막 자존심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져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만 아니라면요, 져주세요 다. 그래 맞아요. 그거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 부리고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요. 다 그냥 져주시잖아요. 자존심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내 자존심 부리면 어떻게 저 사람 상처받아요. 그렇죠? 내가 내 자존심 부리고 저 사람 이겨먹으려고 그러면요, 저 사람 상처받잖아요. 내가 내 아내 고집 꺾으려고 하다가 내 아내 실족시키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내가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내 아내가 상처를 받겠구나. 왜? 사랑하니까.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래, 할게,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아멘 좀 덜 나오네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맞아요. 저도 제 아내랑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서 내가 이 여자랑 얼마나 행복할까. 살아보니 웬걸 고집이 얼마나 센지 사이다야 사이다. 이렇게 톡톡 쏴요 사람을. 쏴요. 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힘들었는지 몰라요. 살아면서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 물론 막 소리지 이러진 않죠.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냥 조용히 말 안 하고 싸우는 거죠. 다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도 기분이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오래전이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진짜 애들이 벌써 알죠.
나중에 얘기를 해요. 한비 요셉이 없었을 때, 안 태어났을 때예요. 한비 씨하고 하은이가 한 5살, 7살 그때였을 것 같아요. 지들방으로 쏙 들어가더니만, 야, 한비 씨가 하은이 데렸대요. 너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그랬대요. 이혼한 줄 아는 거예요. 이혼할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좀 있잖아요. 애를 그렇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한이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이게 안 나는 거죠. 5살 때인데 분명히 이제 그랬다. 그러고 한비 씨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그랬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이 안에 사랑이 없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좀 왜 저래 하면서 자꾸 아프게 찌르는 거예요. 고슴도치 역할을 내가 한 거죠. 그렇다고 또 멀리 하면 또 외로우니까 또 가까이 가면 또 서로 찌르고 또 괴롭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보니까요. 주님 좀 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패배자입니다. 저는 사랑이 없어요.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아내가 혹시 미운 짓을 해도 이뻐 보이죠? 그렇죠.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쁜 짓을 해도 이쁘고 미운 짓을 해도 이쁜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기도 안 하면 또 사라져요. 또 복원이 돼버려요.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네. 그래서 이 빌 하이베즈 목사님의 결단을 낸 거예요. 공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게 성공한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부러워하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를 이 윌로우 크릭 담임 목사님이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실패입니다. 예. 아니 우리 성공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않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이랬대요. 다시 시작했어요. 다 모든 프로그램 내려버리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프로그램 막 좋다고 막 그거 다 베껴가고 있는 그 프로그램 다 내려버리고요.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용기 있죠? 왜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혼 안 나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아, 내가 지금 됐는데,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 지금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주님이 너는 아니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요. 쫓겨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큰 선지자 노릇을 하고 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어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게 뭐죠? 오늘 겸손과 베품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 잘 섬기고 우리 가족들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나의 섬김 때문에 행복해지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시다. 예,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정말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 상처받을까봐 내가 말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상처받을까봐.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로 흘러가야 되고요. 교회 사회로 흘러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처받지 않게끔 우리 가족들 마음 아프지 않도록. 맞아, 이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겨 먹으면 상처받고 내가 져주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다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나타나시고 마귀는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우리 여러분 가정천국, 교회천국, 사회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한번 부르고 마치겠는데,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보상이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섬김,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태양과 같이, 별과 같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정말 그런 주님을, 우리 약속을 믿고 주여,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끝까지 섬기게 도와주세요.
베풀게 도와주세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과 충성과 그 찬양과 또 그 아름다운 서로를 향한 배려와 그 모든 수고가 천국의 해같이 영원히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 있는 우리 성도가 끝까지 되게 도와주세요. 중도하차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꾼이 되기를 원하셔요. 바람은 그밖에 없더라고요. 사랑꾼, 다른 거 잘해도 이거 못하면 실패자예요. 네, 실패자. 사랑꾼, 이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영원한 성공자입니다. 이 땅에서 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 되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기회가 여기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만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나도 빨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사랑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갔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큰 교회 아니었어요. 적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부족한 거 많았겠죠, 그들 교회도요. 그러나
칭찬만 하셨어요. 왜? 사랑할 줄 알았기 때문에. 잘 못했어요. 작은 교회였고요. 능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랑할 줄 알았기 때문에요. 빌라델비아 서문학교에 우리 예수님의 칭찬만 받고요. 영원히 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그런 사람 됩시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는 거죠. 나같이 한번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오. 날마다 기도와 성령 충만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 때문에, 사랑할 줄 아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라.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다시 확신시켜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여,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이다. 주의 성령님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나는 죽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복하며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죄를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 닮은 죄를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억하심으로 족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주님의 평가가 모든 것인 줄 아옵나니 주님의 평가 최고로 감수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가장 큰 자로 빛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부터 오전 또 저녁에 이르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덕재단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예수님을 닮은 사랑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실 만한 사한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영원히 복 받으며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요. 그리할 때 모든 것 우리 편찬의 성도들의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빈곤한 삶도 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 후손들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 초점 맞춰 오늘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